오늘 우리 믿음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 그림책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림 동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이제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글자 그림책을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보면 뭐 사자도 등장을 하고 호랑이도 등장을 하고 뭐 기린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토끼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의 이제 부부들이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기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아이를 맡아주기 싫어서 이제 그림책을 펼쳐놓고 이제 글자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염소는 얌새이, 토끼는 토가이. 거기에 등장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는 쎄떼. 이렇게 저희 딸이 어릴 때 이제 할머니 손에 한 5년을 컸거든요. 5년을 컸는데 한날 그림책을 펼쳐놓고 쎄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민아 쎄떼가 뭐야? 그 열쇠를 가르치면서 쎄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쎄떼가 뭡니까? 열쇠. 네, 열쇠. 우리가 어떤 출입구를 들어갈 때 보면 이제 열쇠를 가지고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썰렁하게 제가 도입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열쇠인데 열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쎄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은 보통 다 이제 열쇠보다는 다 번호키로 도어락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이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었음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지시고 또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고 또한 이 지금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또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게 되어지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쎄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존성이 담겨져 있고 영원성이 담겨져 있고 절대성이 담겨져 있고 유일성을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시고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요 만들어졌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일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분명하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는요, 누군가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고 배척하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억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상식과 철학으로는요, 결코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질 수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믿어질까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되신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친히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밝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오늘 말씀 속에는요, 여러 가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수많은 말씀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간에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시작은요, 서론이 있고 그리고 그 서론에 따른 설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책에는 서론으로 그 책이 시작하고 서론에 따른 설명으로 모든 책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도 어떻게 보면 책인데 이 성경은요, 서론과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 성경의 시작은요, 설명이 아닌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선언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설명도, 논리적인 전개도, 설득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선언만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볼 수 있는 눈, 창세기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 이 놀라운 진리의 선언을 믿고 고백할 그때에 열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창세기의 말씀과 함께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절 말씀에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핵심 단어. 이 구절의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오, 우리 가정의 중심이시오,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선언은요, 논쟁해야 할 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요, 논쟁해야 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이 창조의 선언이요,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어져야만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저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니까 말하더라, 이게 아니라 정말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선언이 성령의 분명한 조명하심을 통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의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조금도 가감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주어. 국어를 공부하는 시간 같죠? 여러분, 저는 공부를 어릴 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얼굴을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죠? 죄송합니다. 똑똑해 보이지 않나요? 공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주어는 무엇일까요? 주어.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처럼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1983년도 김현준하고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모르시는 것처럼 되시는데, 너무 고르가셔가지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청경원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아시죠? 네, 아신다고 보기엔. 네. 이 노래가 이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가사가 이 노래에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요. 이 노래 가사가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노래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그냥 맡겨달라는 겁니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노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노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정말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인생들을 살아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요, 우리 자녀의 인생 다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될까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에는요, 불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복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불행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지 아닌 불완전한 인간이 중심되어진 그곳에는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인간 중심의 삶으로 바꾼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때부터, 그 생각이 들어온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인간 최초의 유혹은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바로 신이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곧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요, 완전히 옮겨간 것, 옮겨놓은 것,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남보다 돈이 많거나 똑똑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려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만들어 놓은 이 사상 중에 정말 무서운 사상 하나가 있는데 그 사상이 무엇이냐면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 한 번쯤은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현재적 소망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적인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 인간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은요,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삶에 곁에 다가와서 사람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인권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들으면요,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아주 이상적이에요. 아주 바람직해요. 그리고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하게 알 것은요, 휴머니즘은 하나님 중심의 이 신본주의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이며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속에는요, 인간과 신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휴머니즘 이 속에는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인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좋아할까요? 어두움은 빛을 좋아할까요? 어두움은요,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한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을 결코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어야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있으면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서 삶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만드신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요,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어두움,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인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오늘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우리 청농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말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여러분이란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나 중심으로 삶의 모든 중심을 지금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가 정말 앉아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의 주인은 정말 누구입니까? 오늘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지금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주인은 진짜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진실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를, 정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로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소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창조의 뜻, 그 창조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며 시간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라는 말은요, 인간의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 첫 시작,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과 가정이 모이면요, 시간이 점점점 흐르는 그 시간과 가정이 모이면 뭐가 될까요? 역사가 됩니다.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사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섭리와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성경에 보니까 70 혹은 80의 시간, 인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이 시간의 생애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망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선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잘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미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악한 시대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잘 선용해라. 이 악한 시대에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선용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세월은요, 중요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기회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를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모든 기회를 잡으라. 다시 말하면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 세월을 잘 선용하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예배 마치고 뒤로 돌아가는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요, 잘 선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시간을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을 아름답게 선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선용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 시간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빛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일을 생각하면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일, 착한 말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전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했잖아요. 시간을 잘 선용해라. 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여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밤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 그 보혈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요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한 일이 뭘까요? 그 뒤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
너희에게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즉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합평을 이루는 그것이 선한 일이고 화목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솔직히요, 착한 일이라 진짜 생각했거든요. 좋은 말을 하는 게 선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남을 도와주는 게 선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성경이 말합니다. 전 솔직히 말씀 주면 많이 놀랬거든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요, 자꾸 파괴합니다. 자꾸 나누죠. 사단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놓았죠. 찢어놓았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파괴되고 갈라진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 되게 했습니다. 화목하게 했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 나라와 나라를 갈라놓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지역과 지역을 갈라놓습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놓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한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자연 속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듯이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는요, 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하지 말아요. 이 일이 악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이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는 선한 일에 시간을 손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며 선한 일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어지는 이 선한 일에 시간을 선용함으로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창세기 전체를 여는 믿게 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게 되는 이 열쇠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유함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믿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받고 정말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이제로도 모시고 하나님을 내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그 창조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 서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